이 시간 다 함께 신방장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방장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홍순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견고하심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중에도 경양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구원인, 사명인 경양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경양의 영광스러운 희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여름 행사를 통해 경양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는 비전을 주시어 개혁주의 진리운동에 앞장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석견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경양의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사역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방장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워진 신방장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육자에게 든든한 동력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와 섬김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신방장들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태신자가 해산되고 장결자가 회복되며 많은 구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어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부지런히 열매를 거두는 신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황명길 목사님의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헌신 예배를 위해 준비한 순서들과 신방장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대학부 청년의 단기 선교팀의 특송이 있은 후 노선미 권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곡 2교구 신방장 노선미 권사입니다. 신방장 헌신 예배 간증 권유를 받고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신방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방장이 된 후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방장이었지만 정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게 해주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부족한 저에게 신방장의 사명까지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충성할 것을 다짐하며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로 4년째 신방장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방장이 되었을 때 두렵고 떨렸던 때가 있었는데 한 일 없이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지, 그때는 왜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교구 일을 할 수 없었고 전도사님과 직장 생활하는 다른 신방장님들과 함께 직장을 쉬는 토요일에 교회 주보와 물티슈, 여름에는 부채, 사탕 등을 가지고 남부시장 근처에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피곤할 때, 집안일이 있을 때는 전도를 못 나가기도 했지만 일단 나가서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뿌듯함과 기쁨이 샘솟게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교회와 먼 지역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많지 않았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음을 생각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구역은 장결자와 직장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구역 예배를 드리지? 라는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찾아가는 신방은 하지 못했지만 틈나는 대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예배를 권면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어느 날 갑자기 배가 걸을 수도 없이 아플 정도로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복부에 물혹이 크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수술을 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직검사 한 결과가 나왔는데 난소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소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전이 될 수 있어서 난소와 주변의 장기를 모두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대로 매주 봉사하는 그 일상들이 건강할 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도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저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주는 너를 지키시는 전능의 하나님, 너 두려워 말라, 주가 지키리, 너를 지키리라는 찬양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교역자님들과 교구 식구들, 권사회, 여전도회, 호산나 찬양대와 여러 성도님들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는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받은 사랑을 저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을 때부터 수술 후에 모든 회복 과정까지 또한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 이전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픈 이후로 아이들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아들 영현이는 군복무 중에 장기 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지금은 백령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영현이는 제가 아프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군 생활을 착실하게 하면서 백령도에 있는 두무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딸 혜진이는 지방의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올라올 때마다 우리 교회 대학부에 출석하면서 학습까지 받았고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세례도 곧 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늘 저를 덮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찬양을 너무 하고 싶어서 항암 치료 끝나기를 기다려 올 4월 부활주일부터 다시 호산나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구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교구 식구들과 말씀을 배우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교구 장례나 환자 신방, 교구 모임, 기업 예배 신방, 전도 물품 작업 등 신방장으로서 제가 교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지금은 몇 달에 한 번씩 폐, 복부, 심장의 정기 검사를 받고 있고 항암 부작용으로 생긴 손발 저림 증상 때문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 손발이 저린 것 때문에 손에는 장갑을 끼고 발은 지팡이를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건강해져서 교구 전도대 활동도 하고 싶고 더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로 2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신방대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제레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황명일 목사님 나오셔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우스운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지난 주입니까? 강민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코끼리 이야기 하셨죠. 그날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우스워가지고. 제가 하나 내볼까요?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인도네시아.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안 해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한마디 밑을 한번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몇 시입니까? 인도네시아예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모르네, 다행히. 저는 알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좀 그랬는데 강미수 목사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교인들은 제가 볼 때 설교보다 코끼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는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요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이 등장하는 시기까지 기록된 것으로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축복을 맛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불안과 고통을 맛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저들의 풍습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요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고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다음 말씀,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재앙으로 인해 괴로움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주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7년 동안 산이나 동굴에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못했고 모든 가축들도 빼앗겼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궁핍함이 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돈을 부르시고 그의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십니다. 그것도 300명의 용사로 아무 무기 없이, 아무 전략 없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한 명이 450명을 이겼습니다. 군사학적으로 설명이 도저히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한 명이 450명을 이깁니까? 어떻게 전쟁터에서 무기가 아닌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기드온과 300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상황과 때를 분별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먼저 미디안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공격하라.
지금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모래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느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군대는 이스라엘 네 지파에서 징병된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반면 미디안의 군대는 7장 12절과 8장 10절을 근거로 보면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낙타와 철기 무기를 소지한 군대였습니다. 숫자적으로 계산하면은 이스라엘 군사 1명이 미디안 군대 4명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될 즈음에 하나님은 기드온이 뽑은 3만 2천 명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기드온 너가 뽑은 3만 2천 명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대가 많아 승리하면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의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먼저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적군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 군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하러 나왔는데 겁을 먹고 있으면 누가 전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 여기 집으로 돌아간 2만 2천 명은 자신들이 미디안과 왜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미디안에게 당하고 살면서도 왜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왜 다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00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수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10,000명의 군사를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물을 마실 때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5절과 6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병사가 있고, 둘째는 아예 물을 꿇고 물을 마시는 병사가 있고, 셋째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먹는 병사가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리하면은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꿇지 않고 마시는 자가 딱 구분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택한 용사는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신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기에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과 꿇지 않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군인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었다고 해서 군법에 해부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릎을 꿇지 않고 물을 마신 300명을 용사로 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이들은 상황과 때를 분별하고 절제하며 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00용사를 개에다가 비유했는데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개는 경계심과 조심성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애굽의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개들이 물을 마실 때 악어떼를 경계하며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개들이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 경계심 없이 편안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면 미디안의 밥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무릎을 꿇지 않는 병사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 어릴 때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더운 여름, 전반전이 끝나면 모두 수도꼭지로 몰려갑니다. 수도꼭지에 가서도 몸싸움을 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실컷 먹죠, 물을.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간단히 한 모금만 먹고 나옵니다. 곧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물을 많이 먹은 친구들은 배가 출렁거립니다. 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신 친구들은 뭡니까? 잘 뛰어다니죠. 경기는 쉽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누가 물을 안 먹고 싶겠습니까? 상황과 때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을 많이 마실 것인가? 지금 물을 적게 마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선택하신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절제심이 있는 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자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고 한 명이 450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사시면 안 됩니다. 마음 놓고 사시면 안 된다고요. 코도 빼먹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차 하면은 이미 늦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이제 뭡니까?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3만 1,7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만 자기 눈앞에 300명만 남았을 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도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원망과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적군은 메뚜기 떼처럼 많았습니다. 6장과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기드온은 완벽주의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알 때까지 계속 요구하는 스타일이 기드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300명으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축소시킨 것도 이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패죠. 우리가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장군이 앞에 나와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이유는 병사들에게 사기를 복돋아주고 승리를 확신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명장 페리클레스는요, 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은 연설의 달인이었습니다. 달인. 기록에 의하면은 그가 연설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연설을 잘했습니다. 주물렀다는 표현은 그가 탁월한 연설가였고 탁월한 입담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결국 그의 연설에 감동받은 아테네 군대는 스파르타 군대를 쉽게 물리칩니다. 병사들에게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이런 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 낙심, 의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에게 오늘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만약 진으로 내려가는 것이 겁이 나면, 두려우면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흥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미디안 진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들을 보았고 희한의 모래처럼 많은 낙타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기드온과 브라가 점점 적의 진영으로 접근할 때 이번에는 어떤 두 병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몰래 두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곧장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 꿈 이야기를 듣고 경배했을까? 그렇게도 하나님을 의심하던 기드온이 갑자기 하나님을 경배했을까?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이미 6장 1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고 이로 인해 마음에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더더욱 은혜를 받은 것은 보리떡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군대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보리떡은 어떤 떡입니까? 광야에서 베두인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가루를 반죽해서 불에 구워서 먹는 떡이죠. 떡 중에서요 가장 맛이 없는 떡이고 인기가 없는 떡입니다. 이 보리떡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개떡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늘 개가 많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개떡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개떡 같아고 하죠. 기도는 늘 자신을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존재, 개떡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은혜를 주었습니다. 보리떡 같은 자신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3만 5천 명을.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기드온의 마음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확신의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확신의 문제. 우리는 말씀의 확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한 확신,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예수가 나의 영원한 구주라는 확신,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왜 교회 오지? 빚은 헌금은 내가 왜 내야 되지? 교회 봉사 왜 해야 되지? 왜라고 하는 물음표만 달고 다니는 물음표 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확신이 없으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도 이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경배했습니다. 믿습니까? 어거스틴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사람이. 암브로스 감독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나중에요, 괴로워서 울게 됩니다. 나중에는
친구를 떠나서 혼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웁니다. 엄청 크게 웁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나중에는 쓰러집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울다가. 울어도 응답이 없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두 번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다음에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이 순간은 아닙니까? 뭐 감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 붙은 거예요.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아니고 어디는 안 주십니까? 왜 확신은 안 줍니까? 왜 이 순간은 아닙니까?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는 가는데, 은혜를 받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그렇게 절박하고 통해 자복하자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잘 아시죠? 로마서 13장.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로마서 성경을 읽은 후 즉시 내 마음에 확실성의 빛이 들어와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 믿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의심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승리를 확신한 기도원은 군사들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 자신 있게 군사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수차례 기도원에게 승리를 약속하였지만 기도는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던 기도원이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탐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작전 지시를 내렸습니다. 먼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자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습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빈 항아리를 들게 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알리면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치켜 들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기도원의 군사 전략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군사 전문가가 보면은 개죽음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간 전투 병사들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뭐 분장을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눈에 뭐 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과 그의 군대는 순종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이 작전에 순종했습니다. 기도원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무기지급이나 작전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까지 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 분도 없습니다. 21절에 여러분 승리를 확신한 기도원은 그날 밤 적진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경비병이 교대하는 기간이라 공격하기에 아주 적당했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임을 확신했습니다. 때가 되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치게 들고 여호와와 기도원을 칼이라고 외치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미디안 군사들이 뛰어다니고 부르짖고 도망쳤다. 뛰어다니고 부르짖고 도망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당시 미디안 군인들은 기로는 나팔 소리와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눈은 뭐요? 횃불을 보았을 뿐입니다. 눈과 귀가.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로 인해 뛰어다니고 부르짖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것에 놀라면 군인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군인이에요. 가보니까 놀고 있어, 놀고. 지겹대요. 군인이 아닌 것 같아. 무슨 괴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괴물. 뭐 귀로 듣고 눈을 봤어요. 이거 보고만 놀래고 나장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원 전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원의 300 용사는 기도원이 지시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제 미디안 13만 5천 명이 허겁지겁 도망가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밤이라서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안 된 상태라 많은 미디안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로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미디안 군대는 아벨 무홀라의 경계까지 도망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때까지 전쟁에 참석하지 않았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미디안을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미디안 군대를 쫓게 하여 그들의 장수 오렙과 스앱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전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분명 300 용사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팔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나팔을 불자 미디안 진영이 혼돈에 빠졌고, 나팔을 불자 자기들이 서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나팔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요, 3주 전에 저희 아내와 함께 잠실 야구장에 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마음 먹고. 앉았는데 내 옆에 초등학생 3명이 앉았는데 두산 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애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기를 하자마자 저 옆에 와서 나팔을 불어댑니다. 저는요, 야구 보면서 나팔 부는 거 처음 봤어요. 매일 비질 쓰고 이거 봤는데 기분이 조금씩 안 좋았어요. 계속 두산이 점수 낼 때마다 붕붕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마 했어요. 아무도 몰라. 롯데 팬이 아는데 그래서 큰 소리 못하고 마 했어요. 진짜 모르네. 야구 좀 보세요. 참말로. 담임 목사님 알 겁니다 아마. 제가 그랬어요. 마 했어요. 근데 안 돼요. 이길 수 없어요. 결국 저는 그때 응원도 못하고 그 더운데 앞에 아저씨는 술 마시고 있고 옆에는 새놈이 나팔 불고 있고 도저히 영혼이 안 돼. 졌어요. 깨끗하게. 이길 수가 없어. 나팔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정돼야지 응원을 하죠. 오랜만에 갔는데 나팔 때문에 졌어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날 제가. 저는 좀 조용히 보는 스타일인데 근데 석기시 목사님은 안 그래요. 막 감 질러요. 저는 조용한 편인데 그날 갔어요. 완전 가서 맛이 갔어요. 그 나팔 소리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에 기도원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전쟁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던 대로 나팔을 불 때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팔은 시작 시대에 진리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나팔을 불 때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꼬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팔을 불어야 원수가 물러가고, 나팔을 불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지켜들어야 합니다. 기드온 군대의 무기라고 하면은 사실상 나팔과 횃불입니다. 당시 기드온의 용사들은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겨서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항아리도 부수라고 했습니다. 항아리가 깨져 소리가 나고 횃불을 지켜 들었을 때 미디안의 군대가 놀라고 혼란에 빠져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횃불이 횃불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아리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아리가 깨트려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소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용사들이 항아리를 깨트려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깨트려야 할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 앞을 막고 있는 악,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온갖 세상의 것들,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그렇게 깨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횃불을 지켜들 수 없고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신방장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게 수많은 미디안 병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는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들과 맞서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과 그의 용사를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따라오면 어떤 적이라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소리를 치면은 기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팔을 불지 않고 횃불을 항아리 안에 숨긴 채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처럼 온갖 꾀를 내고 남을 속이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 바랍니다.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힘껏 외쳐 축복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대학부 SFC 단기선교팀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청년회 단기선교팀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교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팀원들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현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장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집회와 교제 속에 현지 성도들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서 찬조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기관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단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활동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남노회 이정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운남행복교회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지원활동은 본교회 교육국 전도사님들을 중심으로 서남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 연합 여름 성경 캠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년초등부, 중고등부 별들의 여름학교가 금주 화요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해당 별님들은 준비물을 챙겨오시고 오전 9시에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에서 24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이삭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SFC 임혁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청년회 기간 원례회가 있으며, 밤에는 청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 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6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신방장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경양의 한 권속으로 부르시고 각자 또 필요한 곳에 쓰이는 이런 은혜를 따라 섬기는 가운데 오늘 밤에 우리 신방장님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이렇게 드리는 모든 헌신의 제사를 그 기도와 찬양과 간정과 또 시간 들인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15기 대학부SFC 단기 선교팀 전원이 또 힘을 합하여 특별 선교 헌금으로 이 밤에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이렇게 희생함이 봉사하며 섬기 외에도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들의 앞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사 완성을 위해서 더 요견한 곳에 더 크게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미래가 활짝 펼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경양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일을 온전히 주의 전에서 지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우는 가운데 성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면 감사하며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이 도로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한 주간에도 더위에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한 시간과 공간의 자원을 마음껏 활용하여서 각자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기업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앞에 무수히 나타내는 위대한 대권 앞에서 조금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경향을 중심으로 함께 큰 승리의 놀라운 정권을 함께 거두기 원하여 거두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하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방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수요밤 예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